세계적으로 유명한 IB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IBM의 창설자인 토마스 왓슨은 회사를 처음 창업하고 회사의 모든 사무실마다 각 방마다 하나의 문구를 적은 액자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싱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입니다. 어떤 방에 가든지 어느 공간에 가든지 늘 생각하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토마스 왓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이런 위기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IBM이란 회사가 번영할 때, 크게 흥할 때에는 또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좋은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또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건강하게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삶,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두 전제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가슴에 품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되어서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하나 잘못하면, 판단 하나 잘못하면 사활이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곧바로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의 몸이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이고, 그 지체들은 그 지체에게 허락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은사가 다른 다양한 은사로 지체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죠. 우리 더불어숲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도 한 몸이고 우주적 교회도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입이거나 모두가 손이거나 발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 사람의 신체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도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 지체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름다운 7빛깔,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색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치를 말합니다.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우리는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획일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해 생각할 때 교회에 왜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에베소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에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교단에, 그 장로교 교파 안에 186개의 교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장로교도 감리교도 순복음도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각각 교단들도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대단하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의 차이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함께할 수 없다고 분열하게 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고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 교단의 다름을 또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똑같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세 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다. 장남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될 수 있는 한 용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부모님이 좀 편안하게 여유있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생신이 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는 것. 둘째는 형편이 좋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카톡을 한다든지 전화를 드려서 계속해서 안부를 묻는,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는,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 부모님이 가시고 싶은 곳에 여행을 보내드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섬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으나 그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감리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침례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다르지만 똑같이 사랑함으로 그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획일은 틀린 겁니다. 태도나 방식, 모든 것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이 옵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오는 공동체도 없을 겁니다. 다양한 개성, 은사, 직업, 직분, 성격, 기질, 교육 정도, 재산 정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추구해 가면서 다름이 아름답게 하모니가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한 몸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분당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분당 우리 교회.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경사가 났을 때 온 교회가 기쁘고, 조사가 생겼을 때 온 교회가 눈물 흘리고 위로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축구 황제 펠레를 아십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존재이니 대단하겠죠. 이 펠레라고 하는 브라질 축구 선수는 평생의 선수로 뛸 때 1000골 이상을 넣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화적인 기록을 세웠죠. 축구 90분 경기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뛰고 또 뛰고 골을 넣고 또 골을 넣고 펠레가 그렇게 수고해서 황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골을 넣은 것은 그리고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뭘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수고한 신체 부위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발이겠죠. 다리겠죠. 다리 보험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펠레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메시나 호날두가 발롱도르라든지 여러 가지 상들을 받지 않습니까? 펠레가 상을 받을 때 발이 받았겠어요? 손이 받았겠어요? 손이 받죠. 수고는 발이 하고 상은 손이 받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남이 받는. 그러면 발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한 몸이니까. 다른 존재라면 발이 내가 수고했는데 왜 네가 받아 할 수 있지만 같은 몸이니까 수고는 발이 하고 영광은 손이 받아도 온몸이 기뻐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어떤 일을 하다가 손에 정말 손가락에 요만한 가시가 들어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체 중에 손가락 한 마디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시가 요만큼 들어가면 걔만 아플까요? 온몸이 아플까요? 온몸이 아픕니다. 그 작은 가시가 이 손가락에 손마디에 박혔는데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괴롭습니다. 왜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는 은사를 받은 다양한 종류들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8절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몸이 있고 지체들이 있고 여러 기능을 수행하듯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카리스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저는 카리스마 하면 몇십 년 동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배우 터프가이 최민수입니다. 95년 드라마 모래시계를 아시는 분이 있겠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온 국민을 집으로 귀가시키는 귀가시간이라고 할 만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명품 드라마입니다. 최민수가 조직폭력배로 나오는데, 두목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드라마 속에 많은 명대사들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자기 친구인 박상원 검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최민수가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기가 막히죠. 두려움, 궁극의 두려움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의 죽음 앞에서 나는 떨지 않는 상남자가 되고 싶다. 난 상남자로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나 지금 떠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는 헬라어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는 놀라운 지도력, 그 다음에 터프함, 멋있음 이런 게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그것도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거저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아니요,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료 서비스로? 아닙니다. 무료로 거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사용법입니다. 왜요? 무료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당근 거래 많이 하죠. 당근 거래에서 정말 얌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무료 나눔으로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당근에 올려서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주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 나눔이 있으면 자기 차를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분해해가지고 가져오고는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료로 받았는데, 거저 받았는데 자기는 돈 받고 파니까 얌체죠. 혹 당근에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은사에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채우는, 누리는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은사를 준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는 날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냥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있네 생각할 겁니다. 많은 은사들이 오늘 나오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하며 보통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좁은 의미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세계 역사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가 종결됐습니다. 완결됐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완결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 이 집을 사면 오를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한 일들로 미래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럼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예언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경고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축복으로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 생각하면 집에 손님이 오거나 지인들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그들에게 내가 서비스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사역적으로 보자면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또 다른 은사를 더 탁월하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섬기는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중보 기도자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죠. 교회마다 중보 기도 모임이 있죠. 중보 기도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본인이 무대에서, 현장에서 막 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그럼 앞에 서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전체적으로는 공공의 선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인데 지도자 모세를 돕는 일을 합니다. 지도자,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자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손을 붙들고 모세가 계속 기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대해서 일하는 모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기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를 아시죠? D.L. 무디 그 주에는 여러 섬기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키라는 사람은 탁월하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D.L. 무디가 가는 곳곳마다 찬양 인도를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놔서 D.L. 무디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말씀이 박히고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생키라는 지도자가, 자연 인도자가 다 한 겁니다. 또한 강원도의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입니다. D.L. 무디가 대단한 부흥사였지만 배움이 짧았습니다. 학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식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니 배움이 짧아도 학위가 없어도 탁월하게 성령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데 R.A. 토레이 박사가 곁에서 신학적으로 검토해주고 설교문도 다듬어주고 사역적인 도움도 줬다는 겁니다. 박사님이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을 서포트해서 D.L. 무디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교사들에게 필요하죠.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원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겁니다. 은사는 자기도 생각해야 하지만 남들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신학대학원 갈 때 소명에 대해서 묻고 또 은사에 대해서 묻는데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 내부적으로 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외적으로 성도들이 추천하고 그 사람은 사역을 해야 하고 사역자의 길로 가야 되는 이런 외적인 소명, 검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나를 따르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없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죠. 미국의 전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뽑으면 언제나 들어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빨리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사도 발견해야 되거든요.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발견하고 그 묻어두면 안 돼요. 잘 사용하고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하고 그 은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빨리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고향인 조지아의 그 시골 작은 마을에 가서 그 작은 교회의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어떤 봉화마을이나 이런 데 내려가서 사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 시골의 그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와서 지미 카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보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계속 찍으려면 매주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진 찍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카터의 활동을 소개한 문구 가운데 너무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그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어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이다. 기가 막히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백악관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 세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카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죠. 대기업 들어가는 거죠. 또 한국을 뛰어넘어서 미국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스카이캐슬,
서울대 의대만 들어가면 모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아이비리그에 한국인들이 동양인으로서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학점이 좋지 않고 학사 경고를 많이 받는데 왜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그 학교에서의 삶이나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답니다. 그러니 공부할 의욕과 동력을 다 잃어버리죠. 목표가 성취됐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제일 윗자리잖아요. 그게 목적도 목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라 디딤돌이래. 백악관을 딛고 할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한평생 그의 삶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다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외에도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등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같이 날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 사용 설명법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견하지 않고 발견했더라도 그냥 땅속에 묻어둔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한국에도 많은 실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펼쳐지는 실업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일수록 군중 속에 묻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전임 사역자들, 몇 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사역을 그냥 구경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표현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보세요. 예배 보러 갔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건데 대형교회 드라마틱하게 찬양하고 또 화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편안한 의자에 극장의 어떤 의자보다 더 좋은 데 앉아서 보고 오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헌금하면 그냥 헌금 넣으면 그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22명을 바라보는 축구 경기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발견했습니까?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갈고 닦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나만 누리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는 주시고 주는 찾으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찾으시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는 주시고 주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 주님께서 다시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 때 내놓을 것이 없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는데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잘 가다듬고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저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누리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그 은사가 활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